살아가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신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말씀, 회개의 세례, 정결과 심판의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 없는 삶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후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헤롯의 악한 행위들을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회개에는 변화가 따른다. 회개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과 행동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일은 예수님이 오실 그 일을 예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까? 준비를 했습니까?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그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냥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 바로 성령을 받는 것도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8절.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오늘 이 7절에서 9절의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심판이 다가오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이 나중에 전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 만드시. 너희들 지금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했죠.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겉은 화려하게, 겉은 보여지게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유대인 그들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이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기들 자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안심하고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회개를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착각하지, 교만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돌이켜야 된다. 겉만 화려하고 겉만 멋있고
이러한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벌 가진 자는 나눠주라. 먹을 것인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 걷지 마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로 행함으로 죄를 범치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또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도 순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 요한은 본인이 지금 예수님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받았다. 야, 너무 담대하게, 너무 확실해. 요한에 막 제자들이 막 생겨나고, 요한 앞에서만 다 회개하고, 오늘로 말하면 최고의 그냥 부흥사에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요한 앞에서 그냥 감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그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로 돈 뜯어야지, 욕심 부리지 마라.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자. 이 구약의 모든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냐, 예수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할 정도로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한과 같이 성령으로 감동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6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며 알곡을 창고에 몰으시고 죽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이 겸손한 것은 바로 1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질 분이 오실 것이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권위가 있고요. 그 말씀에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야, 세례 요한이 예수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근데 뭐라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 오신다.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 여러분 얼마나 이 겸손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그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자존심이나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열등감이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비교할 게 있겠어요? 이런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시체가 돼서 썩어가고 있는 그 시신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버렸어요. 여러분이 나사로 살리고 나서요 난리가 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동안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나사로 죽은 자가 그것도 그냥 잠깐이 아니고 그냥 잠깐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며칠이 지나서 장례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사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제 진짜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수많은 것들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 귀신이 드러나.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안 갔으면 귀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원래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니까 뭐예요? 귀신이 무서워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가. 그래서 여러분 막 성령이 역사하고요. 하나님이 막 성령이 말씀이 선포되고 막 회개하라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다 알렐루야 아멘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한쪽에서는요. 야, 저 왜 저런 엉뚱한 소리 하냐. 왜 스데반이 설교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요. 한쪽에서는 아멘 막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막 주님을 찾는데 한쪽에서 뭐 저놈 죽여라. 저놈 돌 던져라. 뭐예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뭔지 아세요?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은 창고에 모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운다. 알곡과 죽정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겸손한 자. 그러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 그는 뭐예요? 교만한 자예요. 성령 역사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여러분 세례요한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 누가 나와? 헤롯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이 등장인물들 간에 비교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 앞에 나오는 많은 백성들은 군인이나 세리나 여러분 이들도 만만한 자들 아니잖아요. 이들도 얼마든지 악을 행했던 자들이잖아요. 부자, 두보로 가진 자, 부자, 세리, 군인 이들도요 쉬운 자들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요한 앞에서 다 회개하고 있어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요 세례요한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18절로 20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많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고하고 좋은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이 아나의 헤로디아에 관해 또 헤롯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관해 요한이 질책하자 그 모든 것에다 악을 한 가지 더 행했습니다.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서 나온 부자, 세리,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켰어요. 그러나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그 모든 악행에 대해서 요한이 질책했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책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세례요한은 겁이 없는 자예요. 왕이든 뭐든 다 얘기해버려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이사야나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예언을 해요. 회개하라. 너희들 잘못하면 죽을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정신 차려라.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정말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몇몇 왕들은 아마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저놈의 엉뚱한 소리하는 선지자를 뭐해라? 죽여라. 감옥에 가둬버려라. 왜?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자기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선지자들은 좋아하고 회개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진실된 선지자 예언자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미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저 세례관을 죽여야 되겠다, 감옥에 가둬버려야 되겠다 하는 교만한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와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똑같아요. 베드로 스데반이 와서 설교해도 어때요? 한쪽에서는 아멘하고 회개하고 또래하고, 한쪽에서는 저놈을 죽이려 된다, 저건 이단이다, 사입이다, 저거는 죽여라, 돌을 던져라. 여러분,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한쪽은 겸손과 교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회개와 막 강팍함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온전히 엎드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회개의 영이에요. 강팍한 자, 교만한 자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은 내가 뭐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것, 세미한 것 하나까지도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성령의 감동, 작은 것이라도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우리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신자들이 보면 쟤들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회개하나, 저렇게 눈물을 나지만, 그들이 볼 때는 죄 같지도 않은 건데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한쪽에서는 아멘하고 회개하며, 한쪽에서는 저놈을 죽이라고 감옥에 가두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두 손으로 들리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나 찬양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영혼. 하나님 회개의 영을 위해서 회개하라 내 영혼. 오만과 정성 다하여 다 회개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내 영혼. 순종하라 내 영혼. 오만과 정성 다하여 나 순종. 전도하라 내 영혼아 전도하라 내 영혼. 전도하라 내 영혼. 오만과 정성 다하여 다 전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 아멘. 기도하라 내 영혼. 오만과 정성 다하여 나 기도.
주여 부르고 기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와 같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아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의 영을 부으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내려주소서. 주님 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와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 성령의 감동을 내 안에 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역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